은혜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 사전적 의미로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준 신세나 혜택,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 하느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해놓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해 보니까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 심자가 두 개 다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갓집에 가는 것처럼 막 삼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말이고요. 또 그래서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또 마음에 배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원어들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자비함이나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비슷한 말로는 은총이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은혜는 본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죄가 있는 사람이 신으로부터 베품을 받는 거죠. 그 연민과 사랑을 받는 거.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무상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기만 한다라고요. 루터도 이 말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은총이라고 그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개혁.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의 견해를 따르자면은 자연적 인간과 은총과의 협력 관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걸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이제 오직 은혜, 오직 은총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두 사이에 그 굉장히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은혜는 죄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이런 이론이 정론인데 이걸 제가 생각했던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어떻게 끝에 가보면 결국은 이기적이더라고요. 자신을 생각하고 구원도 신학적으로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믿게 된다면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이타적인 태도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생각하는가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아마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았던 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찬양 시간에 가사나 멜로디에 감동을 받았다거나 공감을 했다거나 그럴 때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혹은 상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보면은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던 순간 혹은 얻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은혜는 어쨌거나 받은 것을 알거나 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라고 한다면 아마 나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좀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사실. 매주 어,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세상은 바뀌지 않고 교회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90년도에 제가 어릴 때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흥회를 참석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자주 갔어요. 거의 제 고향에서 있었던 그 부흥회를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제가 어릴 때니까 앉아 있다가 지루하잖아요. 뭐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2시간, 3시간, 뭐 4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뭐 아예 누워서 자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운동장 같은 데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민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뒤에 쭉 가가지고 애들하고 공놀이 하고 뭐 아니면은 밖에 나가 놀다 오는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나는 건 뭐 별로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 연합 성가대,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그 성가대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의 규모와 웅장함에 굉장히 눌렸던 그런 것이 기억나고, 또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2시간 이상, 기본 2시간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은혜 받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는 지났어요. 30년 정도 지났는데 뭐 그렇게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부 바뀐 것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어쨌든 은혜롭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죠. 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은혜는 그러다가 이제 뭐 순간순간 만나는 어떤 특정한 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깨우치고 좀 더 나를 다듬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영원한 시간이라고 뭐 말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저 크로노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잠깐씩 있는 약간 그런 형식? 이게 아마 사람으로서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 그런 거 보니까. 그럼 이건 왜 이럴까? 뭐 나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은 좀 억지를 부리자면, 주말에 가는 교회가 아마 교회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어, 교회라는 장소를 딱 정해놓고 성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곳이 거룩하고 밖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도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끔씩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가끔씩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논리를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은연중에 저도 이런 논리를 펼치기도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베푸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은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를 주신다라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거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은혜가 아닌 이익 관계가 됩니다. 마치 뭐 그런 거 있죠. 그 그리스의 신들이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신이 이제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힘으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익 관계죠.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 말을 참 잘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막말로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 니들이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필요 없어.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절대 없는 존재입니다. 경배도 필요 없고요. 찬양도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이 그지 같은 인간도 사람도 사랑했을 뿐이라는 게 이게 성경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딴지를 한번 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 이건가? 그게 아니라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뭐 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아무리 내 입장에서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사랑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겠다 뭐 이런 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그런 말도 되겠죠. 거래를 하겠다.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그렇게 막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신이시여, 내가 이 순간 나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거래를 하겠다는 말도 되겠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래서 그 순간순간 오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는 모르다가 깨닫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 동양적으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복신앙은 좀 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늘님을 닮아서 혹은 이제 돌을 깨우쳐서 천지인, 그가 하늘과 사람과 땅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 하나다라는 그걸 깨우쳐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질서나 정의나 법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규칙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차원에 있는 그 생로병사의 흐름. 어, 태어나면 죽고 번창하면 또 쇠락하면 또 번창하고 죽으면 다시 또 살고 삶 생명이 있고, 이걸 알고 그 안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난장판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좀 더 살기 평안한 곳이 되고 덕스러움이 있는 곳이 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참 요원하고 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리스도의 길이란 참 쉽지 않구나. 무섭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끌어 가시면서 도우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또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을 거니까요.